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남들만 살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도 해요. 역사의 유일하신 분이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세 차례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죠? 첫 번째 누구를 살리셨나요? 깜깜하죠. 네. 회당장 누구? 야이로의 딸 살려줘요. 12살 소녀를 살려주게 되죠, 그죠? 그 야이로의 심령이 어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려 딸이 위독하니 와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와 동행을 하잖아요. 그때 불청객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죠? 혈루를 앓던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1분 1초가 급한데 뜻하지 않은 여성이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의 행렬이 지연이 돼요. 그리고 혈루를 앓던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그때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고, 아니 다를까 집에 가까이 오니까 회당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미 당신의 딸은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네 하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를 위로하시죠. 믿어라, 괜찮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뭐 해주십니까? 살려주셔요. 어린 소녀 아이를 살려주셔요. 두 번째 사건이 젊은이를 살려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있죠. 어느 마을이죠? 나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나인은 9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인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네에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청년아가라고 되어 있나요? 청년아, 영맨,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I say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I will say you.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get up 해라. 일어나거라.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죠. 이게 몇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몇 번째? 두 번째. 자, 소녀를 고쳐주었고 젊은이를 고쳐줘요. 또 한 번의 죽은 자를 살려준 사건이 있죠. 자, 그분은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이 이름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미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는 누구의 오빠였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죠, 그죠?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게 돼요. 이때 나사로는요, 장성한 사람 뭐라 그러나요? 장년층에 있는 사람, 어른 계층에 있는 사람에.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린이도 살려주고, 청년도 살려주고, 장년층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다시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의 이야기인데 부활주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 제목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길어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달랐습니다라는 제목만 붙였는데 앞에 어떤 말이 붙으면 좋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랐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발걸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의 발자국하고 내 발자국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따른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랐다면 누구의 발걸음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떻게 달랐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건데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달랐구나 깨닫고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러하셨다면 나의 발걸음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발걸음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발걸음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계시는 누구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 찾아가시는 발걸음이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와 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신방의 원조가 누구부터냐? 인류의 신방의 최초의 신방자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신방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신방자? 최초로 방문한 사람, 찾아가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방자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죠? 최초로 신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소지를 묻고 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현재 위치를 묻고 그 다음에 그의 실상을 아시고 난 뒤에는 나뭇잎으로 된 그 임시 방편에 겉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신방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죠? 신방의 완벽한 신방을 할 수 있는 일인자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방 하셔가지고 해결되지 않으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이시다. 신방의 1인자이시다. 최초의 신방자도 누구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고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무화과로 된 무화과 잎사귀로 된 옷을 벗기시고 뭐를 입혀 주신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문제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현장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당한, 문제에 빠진, 문제에 부딪힌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 주셔요? 나인성을 찾아가 주시죠. 그런데 뜻밖의 이곳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을 두시고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나인성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나? 거기 어떤 유적지가 있고 경치 좋은 경관이 좋은 곳이어서 관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를 가진 슬픔과 고통의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시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여인, 고통의 여인, 이별의 아픔을 가진 여자가 누구라고요? 나인성 가부죠, 가부. 가부는 불쌍한 사람의 대표죠. 가부라는 이름이 나오면 따라붙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아예요, 고아.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바로 또 뭐가 나온다? 가부가 나온다. 가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면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고아. 그럼 고아와 가부의 특징은 뭐죠? 고아와 가부의 특징은 보호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호자가. 가부의 반대는 뭐죠? 가부의 반대는 과택입니까? 호렙입니까? 성경에 호렙이 뒤에 옆에는 고아가 안 따라 붙어요. 호랍이는 남자를죠. 홀로 된 남자. 근데 홀로 된 남자는 남자니까 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부는 아니거든요. 가부는 남편을 잃어버렸다, 보호자가 없어진 거다.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죠. 그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죠. 누구도 없죠. 남편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뭐로 죽었는지는 몰라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급사해서 죽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정사정 없이 죽음은 가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떨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가진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 찾아가 주셨다. 하고 보면 주님의 발걸음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의 현장으로 찾아가 주시는 발걸음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장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슬픔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신방 내용하고 하나님 신방 내용하고 한번 잘 비교해서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해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문이었어요. 자,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도 오늘
뭐 하십니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비극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뭐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뭐죠?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뭐 아이들 울 때 울지 마.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슬픔을 당한 가정 찾아서 너무 울지 마세요. 말할 수도 있죠. 아이가 우는 거는 달래기 위해서 울지 마라. 엄마 곧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두고 울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쑥스러워요. 울지 말라. 어떻게 죽음을 만난 죽음을 당한 뭐라 그래야 되나? 죽음의 문제를 안게 된 사람에게 가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안 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너무 슬프시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울지 말라 해도 어떤 대책을 주고 울지 말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책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울지 않도록 죽은 아들을 뭐 해주셨어요? 살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울음뚝 할 수밖에 없어요. 울음뚝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와서 울지 말라. 소용없는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 오거나 세계적인 갑부가 와서 울지 말라. 뭐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울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은 안 하셔요. 그냥 그 관을 맨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그 안에 손을 얹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말씀하셔요.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청년아 뭐 하지 마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거라. Young man, I tell you, get up. 여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의미가 많잖아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셨나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사람에게 어땠어요? 이스라엘 어때요? 서울 갔다 오신 분에게 물어요. 서울 갔다 오시는 어땠어요? 서울이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끝내준다니까요. 뭐라고 끝내주죠? 좋았다고. 이상 끝입니다. 그 좋았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어났다,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는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일어나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get up. stand up은 앉았다가 일어나라. get up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 wake up은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 잠 깨는 것을 wake up, get up, stand u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상황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잠자다가 나 잠에서 깼어. 야, 잠에서 좀 깨봐. 그럴 때 wake up. 좀 깨봐. 야, 이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깨라.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stand up. 그러면 이 젊은이가 어떤 상태죠? 결합했으니까 간 속에 누워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젊은이를 향하여 wake up 하지 않고 get up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죽음의 상태를 잠자는 상태로 말하지 않고 이미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일어나도록 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도록 해. 죽음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방법도 모습도 정말 다르고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찾아가시는 발걸음이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달랐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은 달랐는데 두 번째는 바꿔주시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라요. 바꿔주시는 발걸음이었다. 첫 번째는 어떤 발걸음? 찾아가시는 발걸음. 두 번째는 바꿔주시는 발걸음. 성경을 봅니다. 13절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라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서 여러분 요 구절을 딱 펴놓고요. 그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를 좀 주시를 하셔야 돼요. 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방금 이 구절은 찾아가시는 발걸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많은지라 서는지라. 자, 여기서 봐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까이 가요? 관을 코핀이라고 해요. 코핀. 이 코핀은 뚜껑이 완전히 우리처럼 뚜껑이 닫혀버리면 안에도 안 보이는 그런 관이 있고요. 안에 들여다 보이는 유리관으로 된 관이 있어요. 유리관으로 된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상하러 가게 되거나 입관을 마치고 난 뒤에도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관 속에 있는 사람을 흉하게 그냥 안 놔둬요. 화장을 예쁘게 시집가고 장가갈 때 화장하는 이상으로 아주 여기에 핑크색으로 연지라 그러나요? 볼고소래하게 만들고 화장 하얗게 볼고소래 만들면 얼마나 모양이 좋은 줄 몰라요. 그리고 인상 쓰고 죽었다 그래도요, 그런 뭐라나요? 장례사들이 염하시는, 우리는 염이고 장례사들이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립스틱으로 막 예쁘게 그리고 인상 쓰고 죽었다 그래도 다 손으로 이렇게 문들어 가지고 웃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그 관을 들여다보면 유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보면 너무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잠자는 듯 보이고 미소를 아련히 짓고 있고, 그럼 뭔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잘하는 그 장의사가 최고의 장의사가 돼. 그분들은 엄청나게 그 페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화장을 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 카핀이라고 하는 이거는 뚜껑을 닫아버려 가지고는 우리처럼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다가 뭘 댔어요? 손을 대니까 그 관이 뭐해졌다? 멈추어졌다 그랬죠? 다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 맨 자들이 많은지라 서는지라.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구절을. 자, 지금 이 관은 맨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무덤으로 시신을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덤으로 향하던 그 관이 뭐하게 됐다? 수도비 됐다라는 거예요. 수도비 됐다. 무덤으로 향하여 가던 그 관이 수도비 됐어. 멈췄다 이 말이에요. 멈췄다. 멈추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젊은이가 일어나거라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죠?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뭐하도 하거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아이가 무덤으로 가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까? 무덤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던 역사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딱 대시니까, 관은 죽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죽음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딱 대시니까 죽음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손을 대시지 않았으면 그 죽음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니까 무덤으로 가던 관이 멈추어서고, 다시 말하면 죽음이 멈추어서고,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그 생명이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더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찾아가 주시는 발걸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뭐 해주시는 발걸음이다? 바꿔 주시는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건, 그 사건 자체만 가지 마시고요.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도 죽음에 가던 그 죽음이 멈추어서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에게로 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주님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이 그냥 살렸다.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캐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하 아니겠어요? 그 부하. 그 부하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데서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봐요. 방향을 바꿔주었다. 방향을 바꿔주었다. 죽음을 멈추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무덤으로 가던 삶의 방향을 어머니 품으로 바꿔 놓아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지만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삼켜버렸고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되어지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의 이름을 수천만 번 부른다 그러면 그렇게 부를 부모들 많을 거예요. 수천만, 수억 번을 부르게 되면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 자식을 수억 번 부르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억 번 불러봤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요, 안 살아와요? 안 살아오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 상태다라는 거예요. 절망 상태. 그럼 이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 절망을 다시 뭐로 바꿔주시죠?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나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에게 다시 뭐가 주어질 것이다. 희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셨나? 절망을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발걸음이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자식을 잃고 이제 장례를 해나가요. 장례 행일이 운구되는데 그 어머니가 뒤를 따라가면서 생글생글 웃고 따라갔겠나요? 빨리빨리 생각을 하세요.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따라갔겠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상여꾼들하고 농담하면서 잡담하면서 따라갔겠나요? 장례하는 것 안 봤어요?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갔겠어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됐겠어요? 퉁퉁 불어있을 거고 아마 손수건 있으면 몇 장이라도 적셨을 거고 연방울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상태로 자식이라는 그 슬픔이 오죽한 슬픔이겠어요? 슬퍼하며 탄식하며 따라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슬퍼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어떻게 바꿔주죠? 감사로, 찬송으로.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슬픔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자, 이 집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슨 집이라 그러나요? 초상집이라 그러죠.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집은 무슨 집이 될까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뭐 해주시는, 바꿔주시는 누구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인성 가부의 그 동네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야기는 곧 우리 동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맨 뒷절로 내려갑니다. 맨 뒷절로. 맨 끝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절. 자, 끝절이 몇 절이죠?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의 소문이?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 예수께 대한 이 소문.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뭐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 온 유대 펼쳐졌다. throughout 됐다. 펼쳐졌다. 그리고 어디까지?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방의 인근 사방의 나라까지. 그리고 이방 땅이죠. 이방 땅, surrounding 그 주변의 땅들, 칸츄리,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21절을 봐요. 21절 아니고 16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 거기 밑줄 한번 끌나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해주셨다? 돌봐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
자, 누가 고쳐주신 건데? 누가 이렇게 살려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건데. 근데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는 누가 고쳐주신, 누가 돌보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해주신 것이라고? 돌보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들, 이런 말들이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돌보아 주시는 발걸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케어해 주시는 발걸음이었다. 뭐 해주시는? 돌보아 주는, 케어해 주시는 발걸음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해주신 것이라고? 돌보아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확장,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C.S. 루이스 몰라도 돼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순전한 기독교를 썼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이분이 만든 거고, 대단한 영성가고 신학자고 대단한 분입니다. 수많은 저술도 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은 C.S. 루이스가 분명하다면 어떤 책을 사도 읽으셔도 좋을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해요. C.S. 루이스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좋은 감염자였다. 감염자였다. 요사이 우리 감염 많이 듣죠. 어디 누구를 통해서 감염됐어. 이 수많은 충격과 아픔이죠. 그렇죠? 감염될까 봐 막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감염이에요, 감염. 이건 좋은 감염이 나쁜 감염이에요. 나쁜 감염 되지 않도록 우리 마스크 쓰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게 온 삶의 패턴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것도 방해했죠. 뭐 모든 것들을 다 방해,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물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 좋은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그 좋은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감염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좋은 감염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감염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여 주셨다. 돌봐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감염을 일으키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 같은 분은.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발걸음 뭐했다? 예수님의 발걸음 뭐였습니다? 자, 큰 소리로 예수님의 발걸음 뭐였습니다? 좀 더 큰 소리를 하면 안 좋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뭐였습니다? 달랐습니다. 한 목소리 좀 크게 한 번 더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뭐가 달랐어요? 발걸음이 달랐다. 제가 질문 똑바로 할게요. 예수님은 뭐가 달랐어요? 발걸음이 달랐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첫 번째로 찾아가는 발걸음이셨다. 두 번째로 바꾸어 주시는 발걸음이셨다. 세 번째는 돌봐 주시는 발걸음이셨다. 아멘. 아멘. 돌봐 주셨다는 이 고백은 거기에 모였던 현장에서 목격했던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러하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뭐 해야 된다?
뭐 한다?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찾아가주는 발걸음. 두 번째는 바꿔주는 발걸음. 세 번째는 돌봐주는 발걸음.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랬대라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예수님 발걸음 따로 내 발걸음 따로,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래야 있다면 누구의 발걸음도 그래야 된다. 우리들의 발걸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도 불쌍한 곳,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 수는 있습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 수는 있어요? 기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될 때 바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된다? 돌보시는, 돌봐주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는 발걸음이 된다? 돌보아 주시는 발걸음이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랑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이번 주일도 종류 주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 그렇죠. 모르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해봤자 또 잊을 거거든요. 또 다음 주일에 또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죠?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핑계를 찾아요. 변명거리를 찾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면 뭐를 찾는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너를 사랑합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말해놓고는 여러분 변명이나 하고 핑계댈 것이나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할 거를 찾는다? 방법을 찾아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